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금요전도학교 제목은 이번 연도 이제 원단 메시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보좌를 하나님 움직이시죠.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시는 현장 시스템,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시는데 현장에 어떤 시스템을 준비했을 때 움직이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금요 전도학기를 통해서 우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작년까지 우리가 서론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연도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이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 다니는데 전도 한번 못 해본다. 그 서론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영접 한번 못한다. 그게 서론 인생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전도원 속에 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 서론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시 이제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개인이 24시 응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이 이게 본론 인생이에요. 그때 나의 24시가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뭘까? 이거 발견하고 뛰어넘으면 우리는 본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호자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 24, 우리가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모여야 역사에 나냐?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갈보리산 체험,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갈보리산이 뭐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 하나님 떠나면 제 문제, 사단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디냐면 갈보리산이에요. 교회 복음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고 이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요 문제, 갈등, 위기 속을 초월하는 거죠.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갈등 속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위기 속에 완전히 잡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올 때마다 십자가의 모든 것 다 끊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이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끝내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죠?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착각을 해요. 어떻게 나에게 좀 상처되는 말을 할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이제 착각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 또 성도들도 저 사람 나를 어렵게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 성도를 통해서 나는 이런 말을 하게 하실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본론 인생 살고 이제 성령 역사하려고 그러면 뭘 체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감난산 언약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감난산에 다시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 과외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감람산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집중하셨어요. 집중. 그죠?
옛날에 했던 메시지, 3년 동안 했던 메시지를 집중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집중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앞으로 무너질 거다.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것이다. 말씀을 했죠. 그래서 40일 집중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바뀌어졌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녀서 안 돼요.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절대로 이거 안 바뀌죠.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잖아요. 신앙생활 3년 동안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 갈등, 위기가 오니까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거는요, 사람 관계도 문제지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올 때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메시지를 받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제가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해보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다 오해합니다. 오해하고 자기 기준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전하다 보면 어느 날 요거에 되었다가 요걸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됩니까? 또 목사님 뭐 이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왜 응답 안 됩니까? 왜 안 바뀌어집니까? 나 영적 문제 있는데 왜 이거 치유 안 됩니까? 별사람 다 있어요. 그 여러분도 그렇겠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막 경제 응답 없습니까?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자녀들은 왜 응답 못 받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계속 되다 보면 어느 날 뿌리가 내립니다. 그럼 내가 뿌리 내린다는 게 느껴져요. 말씀 자꾸 듣다 보면 뭔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여러분이 뭐 공사 같은 거 하면 아시잖아요. 그죠? 말뚝을 하나 박아놨는데 거기에 시멘트 공구리를 쳤단 말이에요. 바람 불면요, 이거 흔들리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약하게 친 거는요, 느껴집니다. 깊이 뿌리 내린 거는요, 이게 안 흔들립니다. 그 저는요, 그게 느껴져요. 저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옛날에 저도요, 문제 터지면 넘어지고 그 다음에 갈등 오고 위기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더라니까요. 어느 날 이게 내가 뿌리 내렸구나, 이게 느껴져요. 누가 건드려도 별로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이게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집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어디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10일 동안 진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셨냐면 여기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셨냐면 증거 주셔서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 본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24시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 그러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1부, 2부 수요, 금요 전도학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본론 인생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우리 보좌를 움직이는 현장 시스템인데 하나님께서 개인도 시스템이 준비하면 보좌로 움직이십니다. 교회도 준비가 되면 보좌를 움직이셔요. 그리고 현장에도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셔서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 뭘 깔아야 되냐면 요걸 깔아야 되죠. 모델 다락방. 요거 했을 때 하나님은 현장 속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죠. 루디아는 자주 장사를 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옷 장사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영의정, 자의정, 그 다음에 뭐 신하들 있고 왕들 있잖아요. 왕은 용포를 입고, 뭐 신하들은 뭐 붉은색 입고, 뭐 이렇게 푸른색 입고 있잖아요. 이런 걸 공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왕궁을 위해, 왕궁에 납품한 사람이 루디아예요.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우리 16장 15절 보면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거의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아는 거죠.
날마다 문제 터지고 갈등 일어나고 위기 생기면 무너졌던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이 루디아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그 다음에 중성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어느 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바뀐 거죠.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며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할 정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밥도 다 대접하면서 뭐 빨래도 다 해주면서 말씀 공부를 한 겁니다. 매일 집중해서 들은 거죠.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루디아의 집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고요.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 성경에 교회들이 쭉 나옵니다.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나와요.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까지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 주도인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라는 사람이죠. 너무 은혜 받으니까 이걸 진짜 몇 년 동안 바울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계속 뭡니까?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그죠? 후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루디아가 받은 응답입니다. 성령 역사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사도행 17장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야손은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우리 17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역이었죠.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몇 명 동원했냐? 40명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나는 물란보험 안 먹겠다 하고 결성한 부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이 데살로니아 지역까지 바울을 잡으러 간 거죠. 바울이 야손 집에서 복음 전하다가 40명이 들어닥치니까 야손이 생명 걸고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담아다가 피신시키죠. 또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가장 짧은 시간에 그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손이 생명 걸고 일을 했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기부인들이 막 돌아와요. 헬라인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막 돌아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막 헬라인, 기부인 이제 막 돌아옵니다. 그 나중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가 저 데살로니가 교회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사도행 그 데살로니전서 우리 1장 뭐 2장 3장 보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잘 아는 단어예요. 성경 구절입니다. 그죠? 기독교 서점 가면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또 뭐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잘 아는 단어잖아요. 그걸 얘기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1장 5절 보니까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면서 아가야까지 다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중부권의 소문난 교회 그리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있냐 따라서 그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 다락방이 어디냐?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이런 사람들요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죠? 교회 오는 사람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제 혼자 다 오잖아요. 근데 누가 부부가 교회 오잖아요.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녀들까지 교회 온다.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말은 안 해도 그렇지. 그죠? 그래도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천막 만들어서 사업을 완전히 성공한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을 시킨 거예요. 로마에서 이방인들 다 가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남편은 로마인이고 그 다음에 부인은 유대인이에요. 그 둘이 결혼한 거예요. 국제 결혼한 겁니다. 근데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완전히 뭐 진짜 여기서 뭐 자기 뭐 물건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할 만큼 그만큼 거지대에서 돌아온 겁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한 거죠. 그런데 여기 빌립보 갔다 그러면 루디아를 만날 수도 있겠죠. 야손을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다면 야손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냐? 이 사람을 고린도로 보냅니다. 고린도 같은 곳이냐면 항구 도시예요. 우리에게 당진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굴 만나냐? 바울을 만납니다. 그 바울은 그 시대의 어떤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바울이 전도하면서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사람들하고 팀으로 움직이는데 이 아덴 지역에 갈 때는 팀으로 안 가고 혼자 갑니다. 아덴은 요즘 말하면 어디죠? 아덴이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뭐 신화가 생각나고 누가 또 뭐가 생각나죠? 철학자들이 생각나죠. 그죠?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플라톤, 그죠? 이런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거기 가서 철학으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 갔는데 그 사람 다 이겨버립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나라에 가면 서울대 수석 출신이고 하버드 수석 출신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철학자들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는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요? 전도가 한 명도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우리 유명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십자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라. 이제부터 내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십자가만 말하겠다. 그 똑똑한 사람이. 십자가 얘기 안 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각인뿌리 체질 바뀌지 않고, 십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의 건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보면 거기 왔는데 누굴 만나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전도운동하라고.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무슨 교회가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모델 다락방이에요. 그 여러분 영접운동부터 시작해서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십니다. 그죠? 그때 보좌로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한 6년, 7년 얘기하는데 이걸 잘 못 알아들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알아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진짜 응답 받아보세요.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백날 뭐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 날걸요. 교회 헌신 충성한 것보다 100배 날걸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모델 우리 미션홈입니다. 모델 미션홈. 그죠? 자, 모델 미션홈은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모임이 뭐냐면 이게 모델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누구 제자를 만드냐? 그리스도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강단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제자 되시고요. 어떤 문제 사건 오더라도 낙심자절하지 않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제자 되면 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응답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장로님 한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뭐 사업을 할 줄 모르는 분이 이제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는 대로 하면 돼 그랬더라고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밖에 생활하고 따로따로 하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현장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현장생활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 잘하지? 그죠? 신앙생활과 공부가 똑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게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신앙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면서 뭐 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요 직장생활이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직장생활 응답받게 돼 있고요. 직장생활에서 신앙생활 하는 대로 하면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자죠. 요걸 훈련시키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저는 요거 좀 몇 번 해봤어요. 우리 뭐 초등학교 교사들 불러서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 후대들 또 제자들 불러가고 훈련시켜 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 전달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매일 뭐 영접운동, 그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뭐 암송 구절, 뭐 암송하기, 묵상하기 여러 군데 해봤죠. 요게 이제 미션홈에 사는 거죠.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들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은 얘기하죠. 요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죠?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죠?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갖고 있어요. 이거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 안 무너집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흑암이 무너진 게 중요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 어떻게 되죠? 묻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이게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한다. 흑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론 인생 사는 사람이 현장을 가서 사역을 하면 말 한마디에 흑암성이 무너지죠. 같이 있기만 해도 흑암 무너지죠. 요게 이제 치유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세신자분들도 그렇고 현장에도 그렇고 그냥 살지는 못하지만 그냥 매일 말씀 공부, 매일 그냥 전달하는, 매일 하루에 어떤 분은 3번 전달하죠.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가서 말씀하죠. 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서밋, 그죠? 이거는 우리가 후대를 얘기하죠. 후대가 영적 서밋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후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우리 후대들이 날 수 있도록, 서밋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모델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요거는 제가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도 요거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일주일에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응답 받을 때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자, 3번째 여러분과 저는 모델 우리 지교회, 모델 다락방이 커지면 모델 지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성도가 하고 집사님이 하면 다락방이고 중직자가 하면 어쩌면 지교회죠. 그런데 중직자가 한다 해서 응답이 없으면 그 지교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지교회 응답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디서 지교회 하냐? 그죠? 가정 지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지교회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루디아의 집이었고 야손의 집이었고 우리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이었죠. 사도행전 우리 1장 오늘 14절,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이 지교회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원네스죠. 원네스. 가정에서 지교회 하려고 그러면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지교회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집에 가정도 원내서 안 되는데 지역의 역사를 흑암세를 꺾을 수 없잖아요. 가정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배로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전문 지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을 메시지죠. 오늘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 업을 두고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업 따로 교회 신앙 따로 아니라 자기 업에서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군대의 모든 군수 물자를 독점하도록 그래 만든 겁니다. 록펠러가 우리 알다시피 미국의 정유 공장을 독점했잖아요. 그죠? 부르는 게 갑입니다.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군대에 쉽게 하면 군화, 천막, 그죠? 그런 걸 공급하잖아요. 이 천막을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굴로 블루스기라를 축복하신 거죠. 이 사람은 믿음도 대단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바울과 함께 감옥도 같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순교에 있다는 얘기도 있죠. 이만큼 이제 전문 지교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 지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우리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전문 지교회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전도 운동했더니 하나님이 업까지 축복을 하셨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하고 신앙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알겠죠? 학업하고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숨겨놨어요. 빛의 경제를. 우리가 빛의 경제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 지교회 사도행전 우리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는 아예 에베소 지역에는 집집마다 직장마다 이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보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다시 한번 우리 당신을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17만 영혼들이 다 복음을 듣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제가 뭐 하루에 영접 한다고 그러면 30명 하겠죠. 많이 하면. 그런데 그리고 언제 당신 집에 다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곳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게 깔리니까 거기 에베소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만큼 그만큼 응답받았죠. 그래서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아시아 말고요. 유럽 아시아 아니라 소아시아의 지역에 그죠?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만큼 그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최소한 당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좀 작게는 내가 사는 모든 지역에 복음 듣게 하는 거. 그 여러분이 뭐 읍내동 산다. 그럼 읍내동 모든 사람. 그리고 고대 사신다. 고대면의 모든 사람. 성문에 사신다. 성문의 모든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요거 놓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고민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보호자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본론 인생 살면서 24시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신다고요? 25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저도 앞으로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25시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냐면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나를 세워주실 거예요. 요걸 믿는 겁니다. 요셉이 이 응답 받았어요. 다윗이 이 응답 받았죠. 다니엘이 이 응답 받았죠. 계속 24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자로 역사해버리니까 어느 날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다 이거였습니다. 중직자. 그죠? 중직자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훈련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중직자 훈련 계속 받으시면 나도 모르게 중직자 그릇이 준비될 거예요. 그 중직자 되면 중직자만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아니고 뭐죠? 전도자였어요. 중직자였어요. 다윗이 왕이 아니라 뭐죠? 중직자였다니까요. 우리가 뭐 록펠러라든가 그다음에 존 워너 메이커라든가 이런 사람 다 중직자였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우리나라의 그런 연예인들 중에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 한번 그 간증 쭉 들어보세요. 그게 다 중직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용답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 될 때 두 가지 응답 주시죠. 한 가지는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든지, 그다음 그리고 후대들 살리든지. 두 번째가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이걸 주시죠. 경제. 그죠? 이 경제는 어떤 경제냐?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중직자는요, 다른 교회 중직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적 서밋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상으로 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이제 매주마다 좀 구체적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 24, 나의 24, 교회 24, 또 현장 24 축복 누리는 가운데 보호자로 움직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간섭하시고 축복하셔서 진짜 영적 섬이 중직자의 응답 또 하나님 또 경제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